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은혜를 사모하셔서 오늘 금요성령 부흥회까지 나오신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마음과 또 응원과 또 힘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왕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계획 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모든 불안함 속에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고백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신실한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약한 자 들어 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열방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안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우리 한 목소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막막함이 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과 고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의 자리까지 친히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신뢰를 드릴 때 두려움의 자리에서 담대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이 은혜를 기대하며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수많은 고통들 가운데서도 막막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풍성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를 받았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주님,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최현석 담임 목사님과 그 선포되어질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시간 가운데 이 제단 위에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 그 능력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우리 모든 청주짐의 성도님들을 그 삶을 붙잡아 주셔서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회복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그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증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운데 선포되어진 그 모든 말씀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에 아버지, 시간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주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아버지, 주님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선포하오니 오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부르심에 따라 오늘 이 거룩한 성령의 전, 또 성령의 역사하는 이 밤에 주님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비,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병상에 누워 스마트폰을 열고 이 기도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의 생명력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의 이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7월에 첫 번째 성령 집회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준비를 할까 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제 마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오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계셔요.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머리가 빠지고 또 몸에 암이 퍼지니까 전에 제가 보던 모습이 아니라 몸이 반쪽이 되셨어요. 처음에 제 앞에 앉아 있는데 못 찾았어요. 이분이 어디 계신가 하고 저쪽을 보고 있는데 앞에 앉으신 분이 목사님 하고 부르는데 보니까 목소리가 똑같고 눈빛이 똑같은데 외모는 전혀 다른 분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지금 형편 상황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왔는데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내 사업, 직장, 내 건강, 자녀 이러한 부분을 놓고 고심하고 계신 분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성령님의 강한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의 크신 은총이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은 이들의 눈에는 교회의 가치,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바로 변화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삶이 형편없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형편이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무질서한 인생이었는데 이제 질서가 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무익한 인생이었는데 이제 누군가에게 이익을 끼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 두려움을 벗어나서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바로 그 변화의 가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전의 교회는 정말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매력이 있으면 사람이 붙어요. 사람이 따라와요. 그 매력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배우고 싶어요. 그것처럼 교회가 매력이 있을 때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교회에 머물고 싶었고 교회에서 뭔가를 배우려고 했어요. 저도 10대 시절에 처음 교회를 나가서 그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교회에 늘 머물고 싶어 했고 교회에 가고 싶어 했고 또 교회에서 많은 것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 가정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과 가르침 또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거, 느끼지 못했던 거,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전의 교회는 아주 매력적인 곳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매력 있는 곳이 아니라 우스운 곳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없는 것을 교회가 가졌었는데, 세상에 가지 못했던 걸 가졌었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 세상 것이 가득 차고 진짜 교회가 가져야 될 걸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교회가 가졌던 게 뭐죠? 세상에 없던 것,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생명력이 꿈틀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걸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보니까 그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세상 것이 중앙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우스운 곳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진짜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그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에요. 가치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교회의 그 매력, 교회의 힘, 가치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 공동체의 연합과 함께함을 통하여 사람이 빚어지는 곳이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가치 없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목회자나 우스워지면 끝이다. 그 사랑과 헌신, 희생을 통하여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고 목회자도 목회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스운 곳이 되면, 우스워 보이면 끝이. 그러니까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새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 교회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이 동굴에 함께했던, 이 아둘람 굴에 함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사울 왕은 무시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처럼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 실패한 인생들, 망한 인생들, 밀려난 인생들이었단 말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만 가득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주목하여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는 인물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비료들이다, 형편없는 인간들이다, 실패한 인생들이다 라고 하면서 무시했는데 그들이 다윗과 함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기반을 다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력인 거죠. 서로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고 서로 깎여지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인생들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광야 학교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는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삶을 레슨 받는 곳이, 그렇게 레슨을 받는 곳이 바로 어딘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멘토가 있는 사람과 멘토가 없는 사람 차이는 30년까지 차이가 난다고 멘토학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인생이 30년이 차이가 난대요. 어떤 인생에서 헛발질만 하다 계속 쓰러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겨우 이 자리에 왔는데 벌써 멘토가 있어 제대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레슨 받은 사람은 저기가 있는 거예요. 같이 50고개를 넘어도 같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책을 좋아하고 읽을 때 그 레슨, 사람에 대한 레슨에 대한 책 가운데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책을 읽었을 때는 책이 뭐 이런 책이 있어 가치가 없다 여기고 그냥 던져놨었는데 나중에 다시 그 책을 유심히 읽어보니까 그 책이 참 의미가 있다는, 큰 가르침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이 폰더라고 하는 사람이 7명의 위대한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만나게 돼요. 처음에는 그는 트루먼을 만나요. 트루먼의 위대한 결단, 용기 있는 결단을 그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인생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된다. 결단하지 않으면 늘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 왕을 만나요. 그 솔로몬 왕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는데, 지혜는 가만히 있는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된다는, 구해야 된다는,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세 번째는 챔벌린이라고 하는 무명의 용사가 있는데 그의 헌신, 조국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 희생, 헌신을 배우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위대한 탐험가 콜럼버스를 만나게 되죠. 그 콜럼버스를 통하여 수많은 반대와 배신과 그리고 방해가 있었지만 끝끝내 신대륙을 찾아내는 그의 열정, 패션을 그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열정이 있으면 어떤 장애도 넘어설 수가 있구나. 그 열정이 내 인생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안네 프랑크를 만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치에 의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붙잡혀가서 깨서실에도 죽어갈 때 아파트 한 구석에 살아남아가지고 그렇게 일기를 써가면서 있던 안네 프랑크,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곳저곳에 총소리가 나면서 독일군에게 막 붙잡혀서 가스실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숨어서 벽장 뒤에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할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버티고 살아냈던 이유, 최선 끝까지 살아내려고 했던 그 에너지는 무엇일까? 그래서 희망, 내일을 향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소중함을 그가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링컨을 만나, 아브라함 링컨을 만나죠. 그 아브라함 링컨을 통하여 용서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 수많은 정적들이 그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할 때 그가 그들을 끌어안고 품으면서 결국 노예 해방 운동을 하면서 그 노예 해방을 이루어냈지요. 만약 그가 정적들을 끌어안지 않았다면, 함께 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을 그가 배우게 됩니다. 그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 속에서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그가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7명의 존재를 통하여 레슨을 자기 인생의 레슨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이 중요한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레슨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겠는가? 그것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에르 케코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일에 대한 걱정은 인간 스스로가 발명한 괴로움이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것, 그것이 바로 내일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다는 그런 말을 그가 했습니다. 2021년도에 불안 장애를 가진 환자 수가 86만 5천 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비해서 32.3%가 늘어났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불안 장애를 겪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수면을 취할 수가 없고 어떤 일에도 자신감이 없고 고통 속에 놓이게 돼요. 여러분, 고라니 아세요? 고라니? 전에 제가 고라니를 참 많이 봤는데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 말이죠. 빗길에 가다 보면 이 헤드라이트가 비추잖아요. 그럼 저쪽에 고라니 한 마리를 딱 비추게 되면 보통 다른 건 쳐다보고 도망을 가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요,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자동차를 향해 달려와요. 그리고는 그 범퍼에다가 머리를 몇 번 박고는 죽어버려요. 그 두려움,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목숨을 끊어버린다니까요. 사자가 있으면 사자에게 달려와서 그냥 나 먹으라고 빨리 잡아먹으라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을 못 가고, 마치 그것처럼 극심한 불안장애, 두려움 속에 빠져들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정을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점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능하고 탁월한 인기 많은 연예인들 중에 상당수가 공황장애를 겪고 있대요. 그 고통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경규 씨도 그걸 겪고 있고요. 차태현 씨도 겪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약을 먹고 상담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아니, 그 한 번 출연료가 얼마인데 한 번 나서서 하면 뭐 그렇게 인기를 많이 얻는 사람도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잘해야 되니까. 어제 잘했어 오늘 잘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지만 심장이 느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심장이 막 뛰어버리니까 이게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행사에 참여해서 사회를 쓰기로 했는데 30분 전에 차태현 씨가 쓰러져 버려갖고 9.11에 실려갔다 하잖아요. 그걸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디서 오는가? 믿음 없음에서 옵니다. 확신 없음에서 오는 것이 바로 불안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늘 이 자리에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공해서 이 자리에 위치해 서 있지만 언제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지금 바닥에 있는데 이 바닥에서 내가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성공이 오늘의 성공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늘 닥쳐오는 것이죠. 때로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인생의 행로가 있지만 어떤 사건 때문에 인생의 행로가 확 바뀔 수가 있어요. 남들은 그냥 다 건너갔는데 나만 이걸 삑 둘러가야 될 때 있어요. 애옴길이죠. 애옴길이에요. 직선으로 갈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은 직선으로 이미 갔는데 나만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옴길로 가는 거예요. 한 곱이 넘고 두 곱이 넘고, 남들은 한 번이 된 것 같은데 왜 나는 두 번, 세 번 이걸 거쳐야 될까? 이 돌아가는 애옴길 때문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공포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때로는 나만 실패한 것 같은 코라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버려진 땅 같은, 버려진 인생과 같은 처지에 놓을 때가 있어요.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끝장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코라, 버려진 땅과 같은 코라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 불안감, 두려움 속에 우리가 처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 영적 레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레슨을 받지 않으면 그거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버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금죽 같은 데 새끼 온영 씨가 나와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결국 레슨 받는 거잖아요. 자녀 교육에 대한 레슨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놓으면 다 키워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란 말이죠. 레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레슨을 받아야 된다. 모든 분야에 레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면 한 80년대에는 면허증 따기가 쉬웠어요. 한 80년, 90년 초반까지는 면허증 따기가 쉬웠어요. 혼자 필기시험 준비해가지고요 가고, 그리고 자동차 한번 누가 알아보는데 야매로 뭐 이렇게 연습 한번 하고 가서 그냥 좋으면 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면허증 따기가
면허 따기가 참 쉬웠거든요. 그런데다가 사고가 많이 나니까 어느 순간 이 면허 받는 걸 엄격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면허증을 땄습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그랬더니 또 너무 시간과 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너무 힘들다, 가계 부담이 된다, 좀 줄여라 그래가지고 쉽게 따기 또 했어요. 그랬더니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너무 우리 생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동차 레슨을 받듯이, 운전 면허증 따기 위해 레슨을 받듯이 제대로 배워놓지 않으면 엉뚱한 사고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 한번 제대로 못 해가지고, 위기 상황에 대처를 못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레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레슨은 뭡니까? 상황이나 형편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형편에 내 마음과 내 시선을 뺏겨버려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주여 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그 문제와 그 자기 위치에 몰입하게 됩니다.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그 지금 상황과 형편, 사건, 문제에 압도당해서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거기서 죽어갑니다. 그냥 그 사람은.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에 던져져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돼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과 역경, 어려운 형편 속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어떤 인생은 성공한 것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성공한 것 때문에 건강이 무너지고, 성공한 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요셉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똑같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거든요. 성경을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자기가 있는 위치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나 건강이 안 좋아졌어 하고 무너져 버려요. 현재 자기 위치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됐어요. 거절당했어. 실패했어. 그 위치, 형편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왜? 거기에 온 뜻과 온 마음, 온 목숨을 다 걸고 있었거든요. 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열패감, 실패감, 절망감 때문에.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를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버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 여러분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그 자리가 바로 주일 예배 자리 아닙니까? 끄집어내가지고 주일 예배 자리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만 보고, 사람 그만 보고, 실패 그만 보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향하라고. 그때야 비로소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삶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그 속에서 그냥 아픔, 슬픔, 고통, 절망 속에 놓여져 버리는, 분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자리,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레슨은 어떤 것입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모두가 거기서 죽어버린 자리, 쓰러진 자리, 실패한 자리인데, 근데 그 골짜기를 지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두려움을 이겨버렸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키고 계시니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확신, 이것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골짜기에서 다 쓰러졌어요. 다 넘어졌어요. 다 절망해버렸어요. 돈이 있든지 건강이 있든지 사람이 많든지 지식이 많든지 다 그 골짜기에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몰락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조건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그 사람만이 그 골짜기를 지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면, 깨닫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서로 싸우다가 자멸해 버렸을 겁니다. 서로 돌아가자 한 사람, 가자고 한 사람, 그래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고 하다가 끝나버려요. 근데 주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또 하나님의 성막으로 임재하신 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는 인생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말씀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확신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서 행하신다. 하나님은 먼저 가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가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3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일을 만드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무너뜨릴 때도 이 방법을 주님께서 쓰셨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서 행하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보다 먼저 가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일을 이루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2022년 하반절을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인생길, 우리 인생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길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길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는 분이신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내 자식도 몰라요. 내 자식이 인생인데 부모인 내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인데도, 내 몸뚱아리인데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주님께서는 이미 아신다. 나를 알고 계시다. 내가 지금 몸이 약한 거, 내가 병상에 있는 거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지금 어떤 일로 인하여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얼마나 무너졌는지 주님은 아신다. 내 슬픔 아시는 분, 내 기쁨, 나의 가장 중요한 면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 내 약점을 아시는 분, 다 아신다. 아신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내신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행한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셔서 만지시고 선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보다 먼저 가서 행하시는 분, 그리고 주님은 나를 잘 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모든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결성점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저 고지만 올라가면 그 너머가 다 내 건데 그 중요한 지점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시험도 많고 방해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죠.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지식, 지혜, 경험, 물질 가지고, 이 IQ 가지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문제를 넘어서게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일을 이루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찬양했습니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때로 지금은 조금 억울하고 지금 좀 너무나 부족해서 형편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창팀 위로 올라오세요.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 병상에 누워서 힘겨운 숨을 몰아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 숨이 끊어져 어둠 속에 처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운명의 줄을 쥐고 저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사실, 내가 지금 실패와 아픔과 고통 속에 신음한다 할지라도 나의 산성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내 자녀가 힘들고 아픔과 절망 속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라도 주님은 나으시고 기억하시며 불쌍히 계셔서 내 자식을 붙들고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목숨,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걸 올려드리며 오늘 주의 이름 부르며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